예, 오늘 마가복음 15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12명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점은 지금 그 제자들이 많이 이제 신앙이 성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원래 부름받은 자들이죠.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르는 겁니다. 뭐 콜링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또 부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제자로서 결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요, 그 사역자로, 전문가로 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죠. 가정주부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제자가 될 수 있죠. 직장하면서 제가 안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사는데 하나님께서 직업적으로, 사역적으로 부를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콜링은 직업적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링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신학생으로 부르거나, 신학생으로. 그것도 그 부름은 전문직 부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부르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사용을 목적으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쓰려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콜링이 2차 콜링인데, 이 2차 콜링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데, 이것은 뭐예요? 또한 직업적 콜링입니다. 직업적 콜링. 그래서 이제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둘 보내기 시작했으며, 자, 예수님이 보던 콜링 속에는요, 콜링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라의 콜링이죠. 먼저 나를 불렀죠. 첫째 콜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을 인도하라는 콜링이에요. 콜링이. 그래서 이제 직업적 콜링인데, 그때 이제 두 번째는 부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위한 콜링입니다. 두 번째는 날 통해 남을 예수 믿게 속으로 인도하는 콜링이에요. 이 콜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내가 뭐 있으면 따를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데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게 메인입니다. 그런 메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 부르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세컨 콜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주님 일을 할게요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콜링도 주님의 강권적 역사는 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주님의 역사예요. 너 네가 직업적인 일을 해 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동화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은요.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남들도 나처럼 믿는 처럼 만드는 것, 이게 콜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둘씩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역자를 둘을 부르십니까? 상당히 많이 둘씩 부르십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
또 이제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 교회에서도 목사와 전도사, 하나님께서 이제 두씩 불러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1인이 아니라 협동 역사입니다. 역사 자체가. 교회에서 왜 기도하느냐? 혼자 기도하면 이게 섞여요. 임자가 약해요. 근데 교회에 어떻습니까? 교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모임에서 역사해지는데 모임의 최소 단위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단위. 물론 이제 둘 또는 셋이죠. 넷인데 둘이 분리가 됩니까? 그때 이제 상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콜링. 이 직업적 콜링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드디어 뭐요?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둘씩 둘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의 권세, 이게 이제 미인입니다. 더러운 영들의 권세. 첫 번째 콜링은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가져오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어두움, 내가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막 그거 싸우면서 뭐예요? 영이 나가면서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구원이 도달되죠. 구원은 축사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원과 축사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콜링 때는요, 드디어 내가 내 안에 어둠과 나가는 것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들 쫓아내는데. 그래서 회개하며 말씀 보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귀신들을 대충 제압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 영들이 약간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보십니까? 두 번째는요, 드디어 이제 내가 두 번째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을 내가 제압하는데, 자, 싸워봐서 아는 거죠. 내가 죄랑 싸워보고, 질병과 싸워보고, 염려와 싸워보고, 두려움과 싸워보고, 싸워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안에 원인이 귀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모든 원인들이에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모든 다툼, 싸움, 모든 죄, 모든 질병 다 귀신 원인입니다. 드디어 이제 귀신을 뭐라고 됩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싸웠던 것처럼 드디어 나만 있는 거 싸우는 건데 겁니다. 근데 뭐예요? 뭐가 죄입니까?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는 뭐냐면, 권세는요,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직임이에요. 직임. 권세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하도록 뭐예요? 그 일이 맡겨진 거.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영어를 무지 잘해도 문교부가 임명해야 돼요. 문교부가. 능력은 어디서 다른 거예요? 능력은요, 개인 능력이에요. 개인이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자기가 뭐 아무리 많이 무슨 뭐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안 부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부르면. 왜? 문교부가 인정해야 돼. 문교부가 당신은 어느 학교, 어느 여탕에 몇 번을 다녀오시라고 인정해야만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자, 중요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드디어 나한테 제압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귀신은 권세자에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드디어 이제요, 귀신이 바울 보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바울 보고. 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모든 신앙을 방해하죠. 회개를 방해하고 신앙을 믿음을 방해하죠. 근데 이 부림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그 권세자에게 그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복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떨죠. 그러면 개나 소나 돌아다니는 이방인이나 일반 집사가 예수 명예하면 다 귀신이 떱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름 권세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준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이차 콜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귀신들이 잠잠하는 거예요. 역사가 제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로 돌아오고 또 마음에 돌아오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뭡니까? 이스콜링이 주어집니다. 권세. 쉽게 말하면 시킨 거예요. 넌 이제 3학년 2반을 담임해 라고 묵념시키니까 이제까지 그 선생님이 대학교 나오고 뭐 인문고사 준비하고 한 모든 실력들 드디어 발휘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든지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가르치는 게 어떤 거 가르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어 안 가르치죠. 우리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를 가르친다. 경제 가르친다. 목사가 문화 가르친다. 문학을 가르친다. 예술 가르친다. 이거는 가짜죠. 이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묵념정권에 다 못 가르쳐요. 그게 누구예요? 이런 교장들을 세우고 교장이 선생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사도 다른 걸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가르침은요, 예수님 가르침과 동일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기꾼이죠. 왜 임명받아가지고 그 정부에서 월급 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쓸데없는 은담배설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은담배설을. 안 되잖아요. 내가 임명받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야 할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칠수록 뭐예요? 그게 선생이 질이 좋은 거죠. 아무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그 내용을 사도가 이책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재현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라면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안 되는 거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로고스,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위의 모든 가르침, 그거는 미혹입니다. 성령 위의 모든 행사, 다 미혹이에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머리가 막 길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성이 있는 것들, 성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성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은사나 축사나 신유나 그대로 예언돼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있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콜링 받은 사람, 그린 5가지가 있습니다. 콜링 유형이. 차도가 있어요. 가장 예수님과 그래도 근접한 능력과 은혜를 소유한 사람, 선지자예요. 그 다음 단계, 너좀 보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게 급수가 다르지만 밑에는 뭐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영적인 어린애를 가르치느냐, 교사예요. 영적으로 좀 취약했느냐, 학교 다니느냐, 목사예요. 영적으로 가르치느냐,
총을 가린다. 뽑전파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대상 가린다. 선지자. 사도. 이게 뭐예요? 대상에 대한 차이예요.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부터 쇼까지를 가르치는 사람 사도예요. 그 레인지 넓은 겁니다. 레인지가. 교사는 뭐예요? 교사는 이쪽에 못 가르쳐요.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뽑혔는데 교사로 뽑혔으면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레인지에 충실해야 돼요. 영적 연령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사는 목사 가르쳐주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교과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다 할지라도 교사로 불렸으면 그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하면 뭐예요? 미혹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영접자와 목사 교사라는 레인지로 드디어 가르쳐야 됩니까? 남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은요. 드디어 이제 이런 귀신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귀신에 대한 귀신의 어떤 대명사 나오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드디어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대명사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귀신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오늘날 귀신이 갖고 다 오지만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좀 비집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